요즘 계속 교육부 이렇게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또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 생각이 거기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음 세대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목격하게 된 것,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true identity,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세보다 위대하신 율법의 완성자가 주님이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엘리야보다 위대하신 이미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제자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음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깨닫는 건 뭡니까? 아는 건 뭡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컴퓨터 게임에 빠지게 되면 시력도 나빠질 수 있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고 정서불안이 올 수도 있고 컴퓨터 게임에 또 자녀들이 중독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말씀할 때 이걸 잔소리로만 듣고 행동으로 고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깨달음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깨달음은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삶의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이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실천이 뒤따르는 깨달음까지 가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깨달음의 중요성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강조했던 한 제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생각하는, 고민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면 제가 금방 답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1945년 이집트에 나일강 상류를 가면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나그 함마디라는 마을이에요. 여기서 오래된 문서들이 항아리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외경은 뭐냐면 성경 66권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제외된 문서들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도 있고요. 제일 컨트로버시했던 게 뭐냐면 가론 유다 복음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또한 도마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도마 복음서를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늘 있을진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셋 중에 나와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떠올리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있어요, 없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의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떠올리면 항상 함께 쫓아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의심이라는 단어죠.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유로화가 발행되기 전에 이탈리아의 화폐입니다. 누구예요? 카라바조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원래는 미켈란젤로인데 자기보다 더 유명한 동명이인이 있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의 출신지인 카라바조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미켈란젤로가 훨씬 유명하고 카라바조라는 우리 성도님들 못 알아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다릅니다. 유로 화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탈리아 화폐예요. 얼마예요? 10만 리라입니다. 어느 정도 가치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폐에 얼굴이 올라갈 정도로 유명한 화가였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이제 작품을 하나 볼게요. 어떤 작품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타이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밝아가지고 그림이 잘 보이지는 않죠?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있어요.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 독일에 있습니다. 베를린을 가기 전에 서남쪽을 보면 포츠담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박물관에 가면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서 실제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 의심,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의심을 통과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십자가 못 박혔던 손에 만져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의 말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토양이며, 이게 도마 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소망은 뿌리 내린 토양에 물을 주는 것이고, 사랑은 생명을 공급하는 공기이다. 그리고 깨달음은 빛이다. 여러분, 빛이 없이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깨닫는다라는 것, 이건 실천과 행동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건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것.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변화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변화산에 머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변화산에서 깨달은 것,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신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와서 세상 한가운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 삶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은 수없이 듣죠.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실천으로까지 옮기지 못해요.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답을 드리면, 깨달음이 없는 삶, 아는 것에서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야단 맞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까지, 삶의 행동과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예수님과 함께 변해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제 이 네 분이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깨달음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산 아래 내려왔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4절 한번 볼게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변론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를 따져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본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무엇을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누가 대답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서기관들과 산 아래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9명의 산 아래 남아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누가 대답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에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의 대답 속에 그 사람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것. 누구예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누구에게 물었는데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읽어요. 그렇죠?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 못 채고 그냥 읽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사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주님께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지 그 변론의 주제, 내용이 궁금하셔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 내용의 주제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고발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8절인데 18절이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보실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건 누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고발을 했어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답은 누구를 향한 대답이 되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주는 대답이어야 되잖아요. 귀신 쫓아내지 못한 것, 내가 우리 제자들을 대신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렇게 대답이 돼야 되는데 우리 나머지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이 대답은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는 대답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대답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지금 이 컨버세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 왜 논쟁하고 있니? 물었더니 대답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한다고 해놓고 대답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전개가 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감정을 썩지 않고 부드럽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상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호되게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되게 야단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야단치세요?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야단치는 때가 딱 한 번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예요? 믿음이 없을 때. 왜요? 믿음이 없는 결과가 뭔데요? 제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귀신 들린 어린 소년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다투고 있는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 무리들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뭘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다투고 있는지 내용을 빨리 파악하신 이후에 서기관들이 옳은지 제자들이 옳은지 재판장이 빨리 되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말씀들을 해오셨는지 제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8장 15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두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누구 편 든다? 자기 편 들어줄 줄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현실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호되게 야단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변론하고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에요. 누가 옳은지를 가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서기관들은 서기관대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겠지,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시겠지,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딱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낼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고작 말실험하는데 자신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고발,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고발하고 있는 걸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먼저 믿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참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입만 살았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조금 시간 보내보세요. 입만 살았다. 또 뭐예요? 말만 많다. 그러니까 결국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살려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귀신 들린 아이는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가족 아버지는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제자들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헤롯 땅보다는 내가 더 의롭지라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우리 주님의 관심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보다 우리를 더 의롭게 생각해 주겠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9장 뒷부분을 보면 비교의식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안에서도 누가 큰지 논쟁이 생겨요. 우리 9장 34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큰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자, 그런데 제자들과 달리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호소, 거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 기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영적인 상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의 영적인 현실과 상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눈에 드러난 상태를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이 부분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이런 눈에 드러난 현상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간질병에 걸려있는 어린 소년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풀기도 풉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면 바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점을 둬요? 눈에 드러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에만 우리가 오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이벤트, 사건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그걸 통해 우리 주님은 항상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메시지가 항상 숨겨져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올 초에 2월달 정도 될 거예요. 1월달인가? 제가 8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세요. 이럴 때 맹인이 눈을 뜹니다. 눈을 뜨기는 뜨는데 밝게 봐요, 희미하게 봐요? 여러분,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처럼 움직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안수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숨겨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다 보는 것 같은데, 다 정확하게 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봤어요, 못 봤어요? 눈을 뜨고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지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냐면 다음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거꾸러져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본 성경을 보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갈갈이 찢기다라는 뜻이에요. 갈갈이 찢기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속해져 있는 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갈갈이 찢겨져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분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를 갈고 거품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요?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22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물에 한 번 잘못 빠지면 죽습니다. 불에 한 번 잘못 던져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던져졌대요. 여러분, 저는 이걸, 그렇죠, 하나의 현상으로도 보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물과 불이에요. 두 개의 성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쌍극이에요. 그렇죠, 쌍극.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 뭘 가르쳐요? 똑같은 걸 가르쳐요? 쌍극을 가르칩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 안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부모와 어떤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모아져요? 쌍극으로 나눠져요? 우리 자녀들 안에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 초에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우리 첫째 딸이 대학교 졸업을 해서 미국을 다녀오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과 많은 대화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토픽들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막내 갈렙도 이제 대학교 2학년이잖아요. 나이도 이제 21살입니다. 그렇다면 21살의 건장한 청년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자입니다. 자매, 결혼에 대한 관심이 있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갈렙에게는 목회자 이전에 뭐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인생의 어떤 토픽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늘 이상적이고 항상 옳은 대답을 주기보다는 아빠 입장에서 자꾸 변명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토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결혼하고 상관없는 나이였을 때는 저는 이상적인 가르침을 줬죠. 뭘까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네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랑이 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생명 다해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행복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쳤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결혼할 나이가 되고 사람을 만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결혼에 대한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로서 이상적인 대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뿌리 내린 대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지만 아빠가 목사님이잖아. 그래서 너희가 결혼을 해도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건 아빠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너는 목회자 딸이나 선교사 딸이 아니라 너희를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매를 만나면 좋겠어. 여러분, 어렸을 때 결혼하고 상관없는 나이에서는 바른 가르침을 주었다가 이제 실질적인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아빠가 교훈 주는 건
쌍극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안에 얼마나 혼란스러움이 있겠습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물과 불의 쌍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이걸 욕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현재 내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초라해 보이니까 세상적인 욕망이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중등부만 되어도 우리 자녀들과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꽉 차고 있을걸요? 아무리 믿는 부모라고 해도 어떤 토픽을 가지고 대화 한번 나눠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뿌리 내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부모가 있다는 걸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뀌는지 아세요? 저희 때만 해도 너 성장해서 뭐 될래 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의사, 판검사. 왜요? 명예와 부 다 잡고 싶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들 한번 자꾸 물어보십시오. 미래의 꿈이 뭔지 아세요? 네, 100만 명 구독자가 팔로우하는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명예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예요. 자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그냥 부품처럼 취급당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파리해진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생명력이 없이 굳어간다라는 거예요. 뭐 힘이 없이 파리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딱딱하게 굳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그림 아닐까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누구예요? 막스 웨버입니다. 19세기에 독일의 사회과학자 또한 사상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상가로 일할 때 19세기였습니다. 19세기의 유럽은 어때요? 대부분의 나라가 카톨릭 국가였어요. 그렇다면 경제는요, 소규모의 간의 수고금이요, 집안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가죽 공예나 스테인드 글라스 등 이런 걸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막스 웨버가 미국을 가보게 됩니다.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보냐면 신세계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미국은 개신교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뭘 봅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위에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세계를 봅니다. 아니, 어떻게 역사가 이거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지? 맥스 웨버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본주의 정신의 밑바닥이 뭘까? 뿌리가 뭘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머물면서 공부하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 뿌리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윤리. 여러분, 개신교 윤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서 있게 한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윤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심정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있게 한 그 삶의 현장,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목회지라라고 생각하는 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예요.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막스 웨버가 독일에 와서 두 가지를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하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은퇴할 때는 이제 우리가 사회에 환원하는 삶의 열매를 나타나는 건강한 자본주의를 뿌리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뿌리는 뭔데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독일 땅도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떻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불을 세습하려고 불법까지도 서슴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는 신문을 보고 잡지를 보면 시사 만평, 그림 4장으로 딱
이 사회를 고발하는 그림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그걸 유심히 보고 이렇게 잘 정리해두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림이 떠올랐냐면, 고등학생이에요.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뭐라 그러죠?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학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다음 사진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격한 그 아이의 얼굴 표정 새까맣게 줄거 있는 거 있잖아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림은 우리에게 답은 주지 않아요. 어떤 고민에 빠졌을지. 이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가?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야지.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사진이 뭐냐면 엄마가 학원 늦는다고 야단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말려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요, 생명력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고 진리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세대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믿음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능력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마귀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어린 다음 세대를 다 빼앗겼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의로운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논쟁하고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면, 우리 성도의 모습이면 우리도 주님께 호되게 꾸중 들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분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는 이 아버지의 믿음의 상태를 좀 볼까요? 우리 22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영어 성경을 보면 But if you can do anything. 여러분, 이걸 문법상으로 보면 뭐예요? 가정법이에요. 왜 이 아버지가 가정법을 썼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기에 충분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예수님도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겠네라는 전제가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사회가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만들어진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 가정법을 바꿔줍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셨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전제가 뭐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믿는 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뭐예요? 다음 세대를 생명력을 공급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고치고 바르게 세워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호된 꾸중을 듣고 부끄러웠는지 사람 없을 때 질문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걸 보면 아주 정상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줄은 알아요. 주님의 대답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만 하면 만사 형통 뭐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우리 주님께 그 기도 제목을 맡겨드리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대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받기를 기대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능력 받아서 내 삶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을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구할 게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기도는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뜻은 이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미 있어요. 우리 주님도 있으셨어요. 주님의 원함은 뭐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뭐가 있었어요? 계속된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원함을 맞추어 드리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새로운 진정한 깨달음이 있으셨어요? 깨달음은 뭐예요?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파리해져 가고 있대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대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은혜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